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시간에 시종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능히 이상 모든 악을 이기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공주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 새로이 참석한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18편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두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으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까지. 이번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주 소양관 전도 집회가 있어서 이현 목사님 거기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참석한 사람이 대략 한 39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등록한 사람만. 그래서 숙소가 없어서 여자분들을 위해서는 새로 숙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 소양관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기에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 내용 속에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118편 29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감사에 대할 이유는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특별히 21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특별히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말씀한 대로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이 손길이 역사하셔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이 되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준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해 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전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높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막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신 거라고 나와 있고, 그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그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먼저 여기에 시편 8편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말씀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서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속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지만은 그 창조하신 것 속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도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곡식과 그 알곡을 만들고 알곡 바깥에 그 죽정이가 싸고 있죠. 알곡과 겨. 그런데 그 알곡을 만드시고 겨도 동시에 만들어내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그래서 타작이 되어지면은 알곡과 겨가 가까이 붙어 살았지만은 결국엔 타작이 되어질 때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살았지만은 결국에 두 종류로 갈라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씨를 심을 때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곡식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게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많지요. 곡식과 가라지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할 때 곡식이 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밀이 있는데 그 밀과 거기에 해당하는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농사꾼도 잘 구별을 못한대요. 그것처럼 똑같이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교회당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당장 구별이 안 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는 진짜고 가짜인, 그래서 가짜는 결국은 뽑혀질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말씀하기를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 속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리 시간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죽고 또 죽고 그리 되죠. 한 번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것인데 나중에 그 밑둥지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더라. 속에 성령도 없고 완전히 가짜였더라.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걸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동물과 식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곳에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죠. 해가 뜨기 전에 그 모든 땅이 캄캄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돋는 해로 오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도 모든 것이 빛을 잃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세상이 어둠이 됐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게 생겼지요.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달이 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나중에 달도 지지요. 그럼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데 성경에 의로운 해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에 밤이 가장 깊어질 때 그리고 새벽이 되어질 때 해가 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샛별이지요. 그 샛별을 가리켜 성경에서 재림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샛별이 점점 밝게 떠오르는 것을 지금 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샛별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그리고 샛별이 떠오르는 이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손이 십계명을 직접 쓰셨다고 나와 있지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2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손가락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으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증거판에다가 직접 쓰셨다고 나와 있지요. 그 십계명을 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 쓰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쓴 그 손가락이 또 내려왔다고 나와 있죠. 성경 역대상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19절 652페이지 28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도 직접 내려주셨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그 성전에 문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고 제단도 언급이 되어 있고 제단불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솔로몬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어떤 식으로 만들라고 직접 그려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전 설계도를 주신 그 손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거지요. 성경 출애굽기 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 이스라엘 민족 나가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한 것도 하나님의 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손으로 안고 갔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한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느 날 실제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성경 시편 98편에 보시겠습니다. 98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73페이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말씀에서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팔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성경 이사야 5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보시죠. 1032페이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 이사야 52장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의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그러면 그의 거룩한 팔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은 53장 1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하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직접 내밀어서 직접 내밀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래서 실상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팔을 내밀어서 자기 팔을 때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발로 구원했다 그런 말은 없죠. 성경 찾아봐도 발로 구원했다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본 것으로는 기억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에집트 사람들을 박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오로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처럼 뚫뚫 말아서 아주 멀리 내 던질 것이다 손으로, 이제 그렇게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다고 나와 있죠. 손은 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만은 발은 짓밟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구원받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님이 발로 밟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63장 보시겠습니다. 63장 1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하나님이지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을요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재림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싹싹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심판하실 때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29만적 천배틀을 퍼졌다 그렇게 나와 있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유대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발로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손,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지어주신 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손을 들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발로 밟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이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고 절대 안 누른다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2장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 붙잡고라는 그 말이 사람이 뭐 의자를 잡고 있다 할 때 붙잡는 게 아니고 동전 붙잡는 식으로 붙잡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전을 붙잡는 것처럼 의자 붙잡는 게 아니고 동전을 꽉 움켜 잡는 것처럼 7뼈를 붙잡고 계시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죠. 1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지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그 내 손이 어떤 손이죠?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지요. 그 손으로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성경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18편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그 손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시편에도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여기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118편 27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매를지어다. 여기에 제단이 나오고 제단 뿔이 나오죠.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도 문이 있었고 성전에서도 문이 있었고 성막에서도 제단이 있고 제단 뿔이 있고 성전에서도 제단이 있고 제단 뿔이 있죠. 그 문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제단 뿔에다가 짐승을 묶어두고 칼로 죽이잖아, 그죠? 그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미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 돌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미리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제단불에 짐승을 묶어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14절에 그 다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동시에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된 그 사람에게는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죠. 그리고 그 찬송의 원천도 확실하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겁을 안 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란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 편이란 소리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절대 자기를 안 버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3장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 말은 누구누구보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조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실상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주신 이유가 세례 요한이 마음을 정말 낮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회개하라 해서 회개 안 하죠. 그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마음이 찔림받지 아니하면은 그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휘어잡고 그렇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능력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 광야에서 길리움 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과 그 사귀는 가운데 자기 마음을 정말 낮추고 자기가 별 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능력 줬다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찔림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을 때 롯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 할 수 있지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게끔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능력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는데 롯이라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났습니다. 롯이 비록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 다른 특별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낮추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게 확실한 능력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아주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가무는 날에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지요. 약할지라도. 그런데 아주 그 큰 나무도 맨 땅에 심겨져 있으면은 가뭄이 계속 오면은 큰 나무도 넘어집니다. 구원받고 아무리 약할지라도,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약하지만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지요. 다른 사람이 견딜 수 있는데 견디는 건 그건 능력이 아니고, 뭐 다 견디니까 능력이라 할 수 없지요. 다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뎌야만 그게 능력이고, 그래야만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찬송이시요, 만사가 잘 돼갈 때 찬송하는 건 다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난을 견디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속에서 그 찬송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찬송이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주변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감옥 갇혔으니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답답해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찬송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소리를 그 간수왕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한 것이 나와 있죠. 구원받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성경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5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럼 이 사람이 상황이 좋으냐 하면은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상황이 안 좋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말씀처럼 이 사람은 곤란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조롱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안 되면은 그냥 거꾸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율례가 자기의 노래가 되고 그걸 찬송한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죠. 만사가 잘 되기 때문에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만사가 안 되고 불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그 환난이 좋아서가 아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보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노아 방주 안에 노아 8 식구가 방주 안에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짐승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좁은 공간에서 1년 동안 사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노아 식구들은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찬송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상황만 보면은 안 좋지요. 얼마나 좁고 고생이 되지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다 멸망받을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았다, 건진받았다,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정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또 1년간 이 홍수를 통과하면 새로운 땅이 나타난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많이 불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건진받았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면 광야 생활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 테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잠깐 통과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하고 원망했다고 나와 있죠. 그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당장은 어렵지요. 당장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다른 모든 것은 부술질지 몰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부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속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책을 또 읽으면은 얼마나 그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획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많은 사람이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에까지 들이신다. 그거 생각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못 견딜 이유가 없지요. 여기 이 사람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어 되신 동시에 내 신앙 생활에 능력이 되셨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의 기초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 고생할 수 있는 기회 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주님 앞에 가보면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보면은 주님은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정도 고생은 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른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하죠. 아, 고생되는 거 그거 자꾸 왜 시키냐고. 어린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지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생을 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장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생을 하는 것을 허락하시냐 하면은 거기에 비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의 재벌은 그 자식에게 기업을 맡기기 위해서 신문팔이부터 막노동부터 시킬 수 있지요. 자식은 그걸 왜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오랜 세월을 거치고 나면은 그것이 과정이고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람은 자식에게 이렇게는 못 시키지요. 너 화형 당해라. 당하는 것도 허락한다. 뭐 참수형 당하는 것도 허락하고 이 살가죽이 뺏겨지는 것도 허락하고 그렇게 할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도 허락을 했지요. 베드로에게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히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만일 베드로 부모가 있었다면 그거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것도 허락하시냐면은 물론 베드로는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은 동시에 그것에 비해서 영광이 얼마나 크면은 그 정도 허락할까요? 성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바깥에 멋진 성이 있다고 해도 모르지요. 그 우물이 최고인 줄 알지요. 그 바깥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골에 재벌이 있다고 합시다. 시골에 그 땅이 많은 그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구지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할 때 정주영 회장이라고 예를 들어 해봅시다. 이제 그 부자가 만났어요. 나는 부자입니다. 하는데 정주영 회장 땅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어디야? 울산에 가면은 그 현대중공업 있지요. 현대자동차. 한 20몇 분을 차를 타고 갔는데도 계속해서 정주영 땅이래요. 회장 땅이. 와, 크기도 크다. 만일 그 시골 땅의 부자가요, 그 정주영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바로 내 땅입니다. 이것이 내 건물입니다. 이것이 내 겁니다. 그거 하면요, 시골 부자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기가 팍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학생 중에 1등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대학 교수를 만나가지고 국민학생이 나는 많이 안다. 그 대학 교수가 너 이거 아냐? 저거 아냐? 저거 아냐? 저거 아냐? 계속 물어가면은 자기는 세 발의 피라는 거 알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굉장한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좀 고생을 시키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거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디기 어렵겠지만은 그 눈물이 빠지는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견디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눈물 골짜기를 다 통과케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가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가도록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찬송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라도 자기 편이 되실 것을 절대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피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 아니라 또 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시편 11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래 되어 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 되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어떤 지혜냐면은 그 세상적인 것을 박식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물에 대해서는 밝을지 몰라도 이 사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무소히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지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제에 연결을 시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지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 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정이 다 틀리죠. 다 틀린데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피할 길을 계속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줬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책임 못 지죠. 주님은 책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니까 어떤 코너에 몰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여금 정확히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 되죠. 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약 예레미야서에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라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근거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지혜가 있다는 거 알지요? 근데 세상 박사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거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 그거 모르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모르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모르면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기 교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는 국민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하면 선생님 하면 막 하늘처럼 생각해가지고 숙제 내면은 막 꼬박꼬박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텔레비전을 켜고 그 교수들이 자담회하는 걸 들으면은, 아이고, 얼마나 답답한 생각이 드는지. 다른 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처음을 모르고 끝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 영혼 문제는, 자기 죽음 건너갈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값주고 사셨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주님의 힘이지요. 생활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내가 의지할 뿐이시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주님 의지함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을 의지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 시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8편.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자기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구원을 완성해 놓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두셨는데,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그것도 놀라운 거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 배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8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 되어야 할지를 그걸 너무 잘 알지요. 건축하는 사람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될 돌이 어떤 돌인지 확실하게 알지요.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돌을 버렸다. 그리고 엉뚱한 기초에다 세운다. 그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으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지요. 여기에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상한 바로다, 좀 신기한 바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뻔히 보면서도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건 너무나도 그 신기한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다. 이 건축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에 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보시죠. 이사야서 29장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여기 말씀한 대로 이게 예수님 배척할 것에 대한 예언이지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생겼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은, 입은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말리 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중 내가 알았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이 좀 있었지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지요. 하나님과 먼 상태에서 성경책보다도 사람들이 쓴 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왜 못 듣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까지 와 있고 귀까지 와 있는데 마음은 천리말리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르쳐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입으로는 가까이 했지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완전히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돈깨를 맞고서 돈깨를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그 생각으로 따라다니니까 마음이 주님하고 멀으니까 깨달아질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르쳐다가 마음을 정말 오로지 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신의 생명이 되는 주님 버릴 리가 없지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 봐도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예수님 배척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지요.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한 것이 얼마 못해서 배척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확실하게 알은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바로 입성하셨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요 며칠 후에 배척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18편 22절에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에서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대 성경을 특별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나와 있죠.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 버린 돌 예수님으로 지금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날 주님이 오지요. 성경 시편 118편 24절 보시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씀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세아지, 호산나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요 말대로 예수님이 초림할 때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야 하면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호산나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대다수가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정말 유대인들이 진심에서 여호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고 나와 있죠. 성경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라는 건 조건이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못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보게 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깨닫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걸 다시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초림할 때 대다수가 배척해 버리기 때문에 재림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나면은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지요? 감사지요. 28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된 그 사람은 중심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 신라시대에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뭐 어떤 번 했어요. 그죠? 그때 태어나지 않고 20세기에 태어나서, 그것도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에 태어나지요. 그리고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에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난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통과하지만은 그 어려움은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 그 뒤에 28절 후반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은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건 세례 요한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주님의 종이라고 담대히 말한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의 종이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신들매 푸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인데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종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 한 사람이 예수님 그 당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당대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 그때 한 말이지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 자기 마음을 얼마나 낮추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도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 주를 높인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자기는 낮추고 생애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애 속에서 주님을 높일 뿐 아니라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머리둘인데 그분이 건축자에게 버림당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제단불에 희생을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광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성경을 기록했지만 미리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만 천국 갈라 그리는 사람은 그런 구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구원받은 순간부터 누가 생각나지요? 자기 집안 식구 생각나고 주변 사람 생각이 나지요.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8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 네 집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지요. 그래서 홍수에서 모든 사람 다 죽어갈 때 노아와 그 식구들 직계 가족이 다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에. 만일 노아가 혼자만 달랑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방주 안에 있는 게 안 기뻤을 겁니다. 그죠? 방주 안에 혼자만 달랑 들어가 있고 식구들이 다 심판받아 죽고 그러면은 노아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거기에 여리고성 전체가 다 무너져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기생 라합이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 혼자만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안 부모와 형제와
친척까지 다 인도했다고 되어 있죠. 아마 방주를 타고 있는 노아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기 잘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만들기 잘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한없는 위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돼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가족과 식구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살게 됐을 때, 그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아마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친척을 인도할 때 좋아했겠어요? 좋아했을 리가 없지요. 아마 미치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기생 라합은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욕을 얻어먹더라도 전도한 게 잘한 거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했을 때요, 자기 일가와 친구들이 같이 들어서 같이 구원받았지요. 고넬료가 천국에 올라가 있을 때 자기 일가와 친척이 그 천국에 와 있는 걸 볼 때 자기 혼자만 안 듣고 자기 가족 식구들이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루디아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해서 듣고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죠. 빌립보 간수장기도 그 집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마음에 안심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또 집안 식구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한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이 사람도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계속적으로 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행사를 선포할 것이다. 성경에 먹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밥을 우리가 세 끼 먹어야 되죠. 성실을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밥 먹듯이 성실을 먹으란 말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란 말이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죠. 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래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고픈 사람은 밥밖에 안 보이죠. 밥 세 끼만 굶으면은 하늘이 노래지고, 그죠? 안 굶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저도 굶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밥을 전년 있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쉬운데 없어서 안 먹는 건 비참한 거잖아요. 그 먹을 게 없을 때 그 먹을 걸 사모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의로 목마르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나깨나 하나님 뜻을 행할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히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도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절 보시겠습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변에 열방이 에워싸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기리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실 축복이 성경 자석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가면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요. 칭찬을 얻을 것이다.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남겼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하시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과 영광 주신다고 나와 있죠. 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사람에게 주님이 영원한 영광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를 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셔서 구원받은 사람 이 주님 보좌 우편에 간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너가 정말 내 말을 준행하고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성취하고 오면은 내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왕래케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다가 중간에 새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다가 육신을 따라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갈대아 우르가 그 BC 2000년경에 그 당대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주 도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는 죽을 때까지 장막 텐트에 살았다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자기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도시에 살다가 나왔지요. 아마 도시에 사는 게 싫었던 모양, 그 장막에 사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도시지요. 거기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안주해 살려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걸 따라 행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곁길로 샌 거예요. 나중에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지요.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소유로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돈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걸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집어넣을 때 무덤 앞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가장 아침 일찍 따라간 사람이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을 계시해 준 사람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만 따라갔다고 볼 수 없지요. 아마 끝까지 주님 따라갔을 겁니다. 귀신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자기 소유로 섬기고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무덤까지 따라가고 부활하신 주님 볼 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끝까지 주님 따라갔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일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는 걸 볼 때까지 안심할 수 없지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 식구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참 이 집안 식구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정말 희생해가지고 집안 식구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아이고 구원받겠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뭐 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헷갈려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생활을 보면 안 받은 것 같아가지고요. 참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희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라도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만 주님 앞에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 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의 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심은 다 저희 자신을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은 웃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고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공주 수양관 전도집회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거기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번에도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58장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기 영원하신 발은 뜻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은 뜻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은 뜻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을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주리니 영원하신 발은 뜻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은 뜻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은 뜻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지선 자매님, 워싱턴에서 오신 박지선 자매님 계시면 전도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